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2편입니다. (32편) 1절에서 1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도 분명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리라 믿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고자 할 때 하나님 친히 우리의 앞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로 알고 바라다 보게 하시고 믿게 하사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뛰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더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 말해주는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제사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 우리는 복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허물은 무의지적인 죄를 뜻하고 죄는 의지적인 죄를 뜻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제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복이며 가장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복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솔직한 회개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다윗왕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고백이 금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양심이 자신을 괴롭혀 결국 3절에 보니 육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 영혼과 양심이 질린 상태가 되었고 여름 가뭄에 땅이 마른 것처럼 4절에 보니 메마르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견딜 수 없어서 회개 고백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누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 승부의 관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나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나는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 고백이라고 하는 자백은 양심의 고통으로 영혼의 압력이 심해진 댐에 숨을 여는 것과 같아서, 자백으로 영혼의 댐에 수문을 열기만 하면 고통에 물이 빠지면서 어느덧 영혼의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죄의 자복을 결단하고 죄를 다 고하자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면 우리는 절대로 미래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기억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 잘 잊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의 죄와 허물과 상처로 인한 악영향, 우리는 잘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 자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복은 죄의 사슬도 끊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사슬도 끊고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임을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의 자복은 어떤 자복이 되어야 할까? 큰 자복이 되어야 합니다. 대자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자유와 대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훨훨 나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이 약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죄 문제를 외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죄 문제,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본 원인도 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불안해지는가? 사람이 불안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자기만 아는 숨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우리는 얼마든지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보통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환경 탓과 그리고 남 탓과 시대 탓과 교회 탓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태도는 참된 회개를 막는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막는다라고 하는 건 참된 축복을 막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대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밧세바가 먼저 유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참회 시편들을 보자면
다윗은 밧세바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이 자기 죄를 다윗 왕은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 왕에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문제 해결의 최대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 길이 막힌 듯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또한 스스로 결단해서 의롭게 살고 고행을 하며 공로를 세워 과거의 불의를 보상하겠다라고 해도 죄의 문제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에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용기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생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용기 있게 회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가 젖을 정도로 침상에 떠나갈 정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건 성령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숨기려 들지 마시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비겁한 마음도 나에게 생기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용기에 힘입어서 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모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고 결국 큰 축복을 얻었는데 어떤 축복을 얻었는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참된 용기 성령님께 부여받아 우리 참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약 8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한결같이 다윗에 대하여 다 좋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칭하시면서 우리가 만약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축복이 있다면 어떤 축복일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말씀 아닐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그에게도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용사, 그는 회개의 용사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세리는 기뻐하시지만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의로워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이야기할까? 제사함을 받은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6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경건하게 되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기도하면 큰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자복한 경건한 자의 기도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최상의 도구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리 커다란 시련과 장애물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범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용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자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눌림을 당했지만 자복하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은신처가 되어 주셨고 울타리가 되어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다. 7절을 통하여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기도로 하루를 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주님께서는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열심히 살다가 신비한 기운에 이끌려 동네 교회에 잠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본당 앞자리에서 누군가 앉아있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상인 것 같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 기꺼이 앞으로 가자 갑자기 그 환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당황도 됐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그래, 내가 기도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대화할 수 있지. 내가 그런 기도의 특권을 너무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는 그날의 환상이 기도로의 초청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들과 대화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아도 찾아진다라고 하는 것, 기도로 변화된 사람이 일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삶에서 소외시키면 우리는 인생에 소외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소외는 남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외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소외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자신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중심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며 너무 조급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성장과 그리고 성숙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 후 기다림의 기간과 가정은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을 복된 그릇으로 빚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훗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죽도록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응답의 때를 단축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 우리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훈계를 따르는 자,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할까?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은혜 체험과 교훈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을 끊임없이 훈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영적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다윗왕은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 말이나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가려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영혼은 불순종하는 무지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 순종이 없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최상의 지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최상의 지식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수레라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수레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앞에서 이끌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불순종하는 자신이 그 수레를 이끌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레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을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각각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탄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우연이나 오발탄의 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순종할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한다면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장애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장애물은 뭐가 장애물입니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를 앞서가신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이끌고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라 다윗왕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반대 개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악인에게는 슬픈 일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따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 보니 다윗은 자복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모두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를 자복하는 정직한 의인에게는 넘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이건 주님의 약속된 말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나의 마음이 정직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왕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다윗왕의 귀한 간증처럼 우리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앞길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도 너무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바라다보지 마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 왕은 제고뇌에서 시작된 다윗의 이 시편은 결국 의인의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심령이 될 것을 오늘 다윗 왕이 우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러주시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주께 기도하며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지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자 하는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삶을 바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께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감사 예물이 있으며 주일원금, 성경금, 건축원금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를 뜬 아름다운 손길,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헌화한 손길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과 드린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100배의 이익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놀라운 물질 관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되는 희생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손길로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도구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 분들과 우리 반갑게 눈으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우리 이진순 윤창식 우리 집사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고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성결아 그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할게. 예, 우리 부모님하고 잠깐 뒤에 있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강연옥 권사님 됐죠? 예, 감사하고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강준 형제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시죠? 예배 끝나고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박정순 권사님과 김성목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 잘 마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김성목 권사님과 우리 박정순 권사님에게 우리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는 우리 합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회복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연휴 2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 설날 연휴 기간 동안 금요일 가정 예배문을 대신하는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가정 예배문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다음 주일은요. 설 연휴 관계로 오전 10시 30분 예배만 우리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밤 7시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밤 예배는 다음 주에 없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있습니다. 오늘 주일밤 예배는 7시에 드려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14일 주일 교회학교 공과 예배지는 똑같이 전달될 겁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행이 되면 연락을 바로 드리고 있고요. 미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력과 말씀카드 기부금 영수증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5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고 예배 끝난 뒤에 우리 교역자들이 거기 서 계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온라인 헌금은 오늘 주일까지 이체된 경우에 한해서 1시까지 2월 14일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3분 동영상이 수요일과 금요일 그 예배문 전달될 때 함께 더불어 또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이나 임한 곳에서 하나님 꼭 만나시는 축복과 은총이 있길 원하고요. 거기에 또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설날 다음 주일까지는 뭐 이렇게 10% 정도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풀려서 그 다음 주부터는 뭐 거리 두기가 좀 조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코로나19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해결되는 역사와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이번에 또 5인 가족 이렇게 금지기 모이는 거 금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향 같은 데도 잘 또 못 내려가실 텐데 아무튼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 임한 곳에서 방역의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는 분들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가, 재림의 역사가 있기까지 사람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친 박종순 권사님 가정과 오늘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